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심에 마땅하지만은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제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오늘 하루하루를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오늘 또 삶 속에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중보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4절 말씀. 어제 우리는 이 말씀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 안 나눴습니다. 읽기만 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어제는 유튜브가 이제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이 유튜브를 또 끊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제가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편집하고 그 하는 과정이 꽤 길어요. 주일날 보통 설교하고 그 편집하려고 그러면 늦게까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편집을 안 해요.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이거 그냥 앞뒤만 잘라가지고 그냥 올려버립니다. 미리 이제 글을 이제 적고 이제 하지요. 자극 가운데는 있지만은. 그리고 제가 엽기서를 이제 읽고 거기서 결론이 엽기서 마지막에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진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이 그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내가 해야지도 못한 일들을 얘기하였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욥기가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경험하지도 않는 그렇게 귀로 들었던 이 지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설교를 쭉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자랑삼아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걸 들어야 사는데, 그리고 유튜브를 끊어버렸잖아요. 쓸데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을 안 하다가 이게 이제 중계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 기계를 만지고 그러면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저장될 바에야 그럼 잘라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냥 앞에는 쭉 음악 틀어놓으니까 길잖아요. 이제 그것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대예배 때는 또 앞에 이제 기도 같은 거 잘라버리고 이제 그리고 뒤 부분만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안 되니까 이거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예, 또 하지 말아야지. 또 그리고 이제 새벽 중계만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딱 풀어놨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못하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올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욥기서를 읽고 제가 은혜 받은 그것은 사실이고, 어제 마음이 요동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요동치는 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전화가 이제 오는데,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 한 사람이라도 해주게 되면은 저 사람은 또 살리려고 그러시나? 제가 옛날에 그 강문선 씨라고 그분 내가 집례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때는 이게 정말 좋다 그랬는데 자주 마음이 요동쳐요.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때 역사하시는 거라서요. 그렇게 믿고 또 이제 새벽 기도한 거 또 올릴 건데요. 금요일 날 기도한 것을 제가 영상을 올려놨어요. 지난번에 그 영상을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하는데 은혜가 되는지 제가 기도해 놓고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막 흘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일찍 일어나니까 뭐 다른 사람 설교는 뭘 들어요. 그 기도 금요일 기도해. 그거 한 편 듣고 왔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추측이 좀 없기는 해요. 그러나 뭐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제가 은혜 받지는 못하니까 제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려울 것이 한 개도 없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고 이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똑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요. 우리 13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얼마나 심플하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누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또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 보니 쉽게 풀어냈어요. 이것은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주제문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주제문처럼.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깊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찾아서 띄워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생기인 거 아시죠? 말씀이 생명인 것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지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생기가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뭘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율법 계명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 증거, 간음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예요. 뭐 살인한 자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 나는 짐승도 죽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래요.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도 저 지옥에 떨어진다고. 욕만 해도 우리가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미워한 적 없습니까? 그 살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저 질문하면 예수도 나오잖아요, 집사님. 그럼 누구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친구라고요. 형제라고요. 그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 형제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를 나가라. 그 형제를 죽인 거라고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손으로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김 권사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이 아니라 나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 죄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으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왜? 내가 주님을 지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죽인 증거로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사실들을.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고 형제인 거예요. 그분이 제일 큰 형님. 그 안에 우리가 복속되어 있고 그 큰 형님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상속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세상의 재물로 형제를 도우라요. 오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살인자이므로 그 대가를 주님이 받으셨고 형제를 죽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너의 믿음이 과연 무엇으로 증거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일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생명 오늘 내가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오는 그 창고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들은 당장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을 보고서도 내 내일을 걱정하면서 이것을 모른 채 등 돌려버리면은 머리가 뱅글뱅글 돌죠.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믿음에서 우리를 깨우시겠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내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23절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웃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이 뭐요? 알려만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이것 형제를 세상의 물질로 재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그건 바탕이에요. 바탕. 그건 기본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내가 안 보여서 일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알려만 주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만 주세요. 그걸 사랑할 것이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 누가 했어요? 6.29 선언 노태우 있잖아요. 노태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6.29 선언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일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뭘로 행해야 돼요? 세상의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교회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나눠주잖아요.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1차적인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기로 계획된 자들,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인 나눔이 일어나야 되지만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또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당장 교회 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구축하고 싶어서 그 형제들 바뀌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의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내 교회로, 내 아들의 머리 지체로 그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그들을 밖에 둔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역 감당하러.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이웃이 오늘은 세상이지만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구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이 말씀이 또 열어지네. 오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 너네들은 너희들끼리 살아. 보통 이래버렸잖아요. 우리의 판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교회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야. 우리들끼리만 그냥 뽕짝뽕짝 잘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시각이 저한테도 있었잖아요. 여기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먼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두 끼 먹을 것 한 끼 줄여서 상대를 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내일의 성도니까. 여러분 뭘로 그들이 교회에 올까요? 여러분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잘 먹고 구수한 냄새 풍기는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 그 냄새 맡고 교회 올까요? 아니요. 끼리끼리 하는 것에서 이제는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배를 조금 덜 채우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들에게 가자. 뭘로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듣고 그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과 함께 떡과 복음이 같이 가게 되면은 그들은 복음은 안 보이니까 뭘 먼저 봐요? 떡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복음을 발견한다니까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제물로 형제를 도우라.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눠보세요.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전전긍긍 그냥 내 배만 채우겠다고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평생 내 배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좀 채워지면은 만족이 올 것 같으세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또 내일 걱정이 되어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네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 때문에 내년에 내가 끊어야지 그러다가도 이 설교를 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복이에요. 설교하는 자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성도들에게만은 이걸 재촉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선생이 오셔가지고 그냥 해초리 들고 저를 이놈 쳐봐라. 그 추 머시기가 윤 머시기에 그냥 종아리 때리듯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세워놓고 야고보 선생님 오셔가지고 해초리 들고 너는 이렇게 입만 살았냐 입만. 너는 입 서비스만 하냐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이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그걸 끊으려고 그러다가도 마음이 수백 번 바뀌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 보세요? 여러분 돈 있을 때는 그거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쫄쫄 해봐요. 그러면 예전에 돈 빌려간 사람 생각 안 난가 봐요. 생각나요? 그 20년 전에 돈 빌려간 그 사람 생각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거 빨리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해버려야 돼. 나도 내 양심의 선언도 하고 또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 버려야 돼. 풀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마음에 침이 되고 나도 마음에 받지도 못할 건데 20년 전인데 어떻게 줍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쪼달리면 그 왜 돈 안 주지? 안 그렇습니까? 아주 내가 전국을 찔러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줘야지만이 나도 풀어주는 거예요. 또 열리네. 내가 여기서 메우면은 한에서 메일 것이요. 여기서 풀면은 한에서 풀리더라. 딱 그거네. 와. 그래서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용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가 일어난다니까요. 용서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묶여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그래서 제가 새벽이 좋은 거예요. 사실 주일보다 저는 새벽이 훨씬 좋아요. 새벽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가오니까 실제 주머니로 이제 세봐야 되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없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 못해요. 먼저 해보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물질로도 해보시고 표현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확장을 하세요. 그럼 대문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하세요. 먼저. 습관되고 자연스러우면 밖으로 해보시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먼저 해보고 자연스럽고 그 믿음으로 오게 되면 와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되겠구나.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과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아픈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